아동 발달 분야의 권위자인 아놀드 게젤이라는 박사는 어린 아이는, 그러니까 이제 태어난 어린 아이를 말합니다. 어린 아이는 한 쌍의 눈을 가지고는 태어나지만 시각 세계를 가지고 태어나지는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시각 세계란 관점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을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관점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정치적 관점이 있겠고요. 어떤 나라를 어떤 정치적인 방법으로 발전시키고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려는 그런 관점일 겁니다. 경제적 관점이 있겠지요. 정치보다는 보통의 사람들이 얼마나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아가느냐가 나라의 더 중요한 역할이다라고 경제적인 관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거시적인 관점으로 보는 사람이 있죠. 인생을 멀리 보면서 그래, 내가 노후에는 행복하고 더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나는 열심히 일하고 인내하면서 나를 발전시켜야 돼. 미래적인 삶에 포커스를 두고 그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거시적인 관점이 있다면, 미시적인 관점이 있겠죠. 내가 오늘 행복하지 않으면 나의 미래도 행복하지 않는다. 미래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오늘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오늘 나는 최고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는 미시적 관점도 있을 것입니다. 관점은 색깔 안경과 같은 거지요. 검은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면 검게 보이고 빨간 안경을 쓰고 보면 빨갛게 보이는 것처럼 사람은 눈을 가지고는 태어났지만 관점을 가지고 태어나지는 않습니다. 이 아놀드 게젤이라는 박사는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사람이 어떤 관점을 갖느냐, 바로 그 사람이 가진 관점이 그 사람의 인생을 창조해 나간다라고까지 이야기하였습니다. 이처럼 사람에게 있어서 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느냐, 이게 너무나 중요한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눈은 아주 중요한 감각기관입니다. 눈은 우리에게 분별하는 역할을 하게 되지요. 위험한 것과 위험하지 않은 것, 좋은 것과 좋지 않은 것을 분별하게 함으로써 사람들이 위험하지 않고 좋은 것을 선택하게 합니다. 미국에는 미국 대륙과는 붙어 있지 않지만 미국 영토인 알래스카라는 땅이 있습니다. 이 알래스카라는 러시아에 붙어 있는 땅인데 소유권상으로는 미국의 소유권이 있는 것입니다. 이 앤드류 존슨이라는 이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 이 미국 전체의 면적의 5분의 1이나 되는 큰 이 알래스카를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한 2천억 정도에 사들였습니다. 이런 대통령의 결정과 행동에 온 의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세상에 어른뿐인 저 쓸모없는 땅을 왜 사서 국가의 재정을 낭비하느냐, 아주 거센 비난과 협박이 컸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 알래스카라는 곳은 이 황금과 백금이 정말 너무나 많이 묻혀있는 땅이고요. 그리고 또 알래스카 주변의 이 찬 바다는 너무나 풍부한 수산 자원을 가진 땅이고요. 그리고 또 알래스카에서 자라나는 추위에서도 잘 견디는 침엽수림은요, 너무나 중요한 자원이 되고, 또 알래스카에는 엄청난 석유 매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알래스카라는 땅은 어떤 땅이에요? 골든박스라는 거죠. 황금으로 가득한 땅이었다라는 겁니다. 앤드류 존슨 대통령은 그 누구도 볼 수 없었던 그 땅의 가치를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다른 사람들이 다 반대하는 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실행하여 자신을 넘어 민족과 국가의 번영에 이바지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성공하느냐, 그 성공하는 사람들의 배경을 따라가 보면
성공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보는데 그 사람은 저렇게 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사람들이 다 그것의 겉표면만 볼 때 내면에 갇힌 뜻이나 가치를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에서 더 많이 성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사람에게는 세 가지 눈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육안이 있고요. 두 번째는 심안, 마음으로 보는 그런 눈이 있고요. 세 번째는 영안, 영으로 볼 수 있는 이런 눈이 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6장 22절 이하에서 사람에게 있어서 눈의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사람의 온 몸이 밝아지려면 뭐가 성해야 한다고요? 눈이 성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눈이 성하지 않으면 몸도 밝아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온몸이 밝아지는 것은 바로 우리가 어떤 시야를 가지고 있느냐,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말씀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그렇게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세상이야말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이 세상은 뭐라고요? 골든박스다. 정말로 빨리 벗어나고 싶고 정말로 부정적이고 아픔이 많은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이 땅의 성도들이 왜 영적인 눈을 가져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3편 1절부터 6절까지를 보면 시인이 매우 오래고 큰 고통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13편만으로는 이 시인의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는 모르지요. 그러나 한 절 한 절을 보면 1절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 나를 영원히 잊으시겠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어느 때까지라는 표현과 영원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시인의 고통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그의 인간적인 인내심이 바닥이 나서 더 이상은 견딜 수 없을 만큼의 정도로 그 고통의 시간이 오래 흘렀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라는 표현을 통해서 시인이 눈물을 흘리며 땅을 둥글며 밤을 새워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시인에게 어떤 깨달음도 어떤 응답도 주지 않으셨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눈물로 호소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무런 응답도 은혜도 주시지 않는 그때에 사람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번민하고 근심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 동안에 이 공간 속에서 근심한 일 많지요. 번민한 일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근심된 일이 많고 변민한 일이 많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마음은 평안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봐야 돼요. 고난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음이 번민하고 근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 때문에 생각이 좁아지고 감정이 좁아져서 그 사람의 행동은 지극히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욥기에 보면 욥의 친구들이 정말로 유창한 말로 하지만 욥은 어떻게 해요? 단 하나의 위로도 받을 수 없어요. 희망도 발견할 수 없거든요. 시인은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 가운데 기도도 나오지 않고 있고 자꾸 부정적인 미래만 생각이 듭니다. 시인은 자신의 생각하는 부정적인 상황과 미래에 더 이상 끌려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3절에 하나님께 온 힘을 다해 호소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시인은 하나님 앞에 뭘 가장 강력하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지금 시인은 하나님 내 앞에 있는 원수들을 당장 물질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지금 나를 둘러싸고 있는 고통을 완벽하게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아요. 시인은 뭐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나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지, 왜 우리가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도 없고 내가 소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장밋빛 인생을 열어주지 않으셔도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시인처럼 원치 않는 고통이 우리에게 오래되어서 우리의 마음이 근심하고 번민할 때 하나님 나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네.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총이냐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 시인에게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의 눈을 밝혀주세요. 나의 눈을 밝혀달라는 시인의 고백은 뭐예요? 하나님 견딜 수 없는 고통 중에 저는 하나님이 분명히 저와 함께 하시고 저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더 좋은 선물을 내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눈을 밝혀달라는 이 시인의 간절한 고백은 뭐예요? 하나님 더 이상 필요 없어요가 아니라 하나님 저 주님으로 일어날래요. 하나님 저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겨낼래요. 주님 붙잡고 일어서기를 원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날을 맞이하기를 원하고 있잖아요. 우리를 고통에서 가장 강력하게 끌어올리는 힘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그 하나님의 현재적이고 실존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바라볼 때에 바로 우리는 거기에서부터 고난이라는 결과가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라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살면서 우리는 이런 걸 경험하죠. 사실 고통 없는 삶을 기대하지만 평생 고통 없는 삶은 없습니다. 크기의 차이일 뿐이지요. 어제도 집에 들어와서 문턱을 넘다가 문턱에 찧었어요. 순간 얼마나 아프든지. 맨날 넘어다니는 문턱인데 왜 찔까요? 참 사람이 바보같지요.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맨날 잘 넘어다니는 문턱에 넘어져요. 어제는 좋아 죽겠는 사람한테 오늘은 자꾸 마음이 미워져요. 그것이 우리 아닙니까? 인생의 평생 동안 반복되어야 되는 그 고통, 그 고통이 빠르게 나에게서부터 지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지나갔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고통이라는 것이 우리를 지나간 후에 그 고통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려야 돼? 나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나의 눈이 밝아져서 나를 홀로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 나의 고통을 그 권능의 손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에게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때와 그 영광스러운 직분을 준비하게 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왜 나의 눈이 밝아져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버렸어 라고 하는 사람의 입술에서는 뭐만 나와요? 원망만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지금도 여전히 함께 계셔라는 사람의 입에서 뭐가 나와요? 기도가 나와요. 상황은 똑같지만 그 입에서 나오는 게 달라져요. 그게 바로 문제 해결의 능력이에요. 과연 내 입술에서 뭐가 터져 나오는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에게서는 자꾸 불만이 터져 나오지.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일하신다고 믿는 사람에게는 기도가 터져나오고,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해주실 일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행동을 취해야 되는지가 생각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고난을 극복하던 가장 좋은 키워드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어떤 자세를 하나님께 취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저를 위하여 준비된 은혜와 선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써 눈이 밝아져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처럼 고통의 현장에서 만나는 경험을 하는 사람이 바로 뭐예요? 고난을 가장 지혜롭게 견뎌내고 이겨내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이렇게, 왜 우리가 우리의 눈을 밝혀서도 기도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말하고 3절 볼게요.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사람이 마음이 번민되고 마음이 근심하면 그 사람이 영적 침체와 영적 우울감과 영적인 공황 상태에 빠져서 마치 잠자는 사람처럼, 마치 죽은 사람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시간만 보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마음을 닫은 사람은 마음만 닫은 게 아니라 뭘까지 닫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미래적인 은혜도 닫은 거예요. 요셉처럼,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저를 지금도 보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정직해요. 성실해요. 하나님이 그러한 요셉에게 베푸신 형통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형통한 인생을 들기 위해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어주신 은사를 생각해 보세요. 바로 우리의 인생이 거기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은 일마다 때마다 저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고난과 상황을 이길 수 있도록 은사와 능력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모든 게 나의 눈을 밝혀주세요. 내가 홀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해주세요. 오늘 시인은 이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눈을 감아 하나님을 볼 수 없다면 우리는 고통 속에서 잠밖에는 못 잔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눈을 밝혀주소서 주님께 기도하면 우리는 잠자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의 날을 준비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에베소서 1장 18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주님의 모든 성도님들이 매일 이 기도를 통하여 그 영혼이 밝아짐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매일 해야 될 기도예요. 하나님, 내 마음의 눈을 밝혀주소서. 그러면서 왜 우리에게 마음의 눈을 밝히시는지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예요? 부르심의 소망을 아는 것을 넘어서 붙잡게 하시고 거기에 참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나의 실존이 되고 나의 기쁨이 되고 나의 면류관이 되게 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눈을 뜨지 않고서, 눈이 밝아지지 않고서 우리는 육신에 치우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의 눈이 밝아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 한 권 있어요. 이 파인애플 스토리라는 책이거든요. 이 책은 이 파푸아 뉴기니라는 곳에서 7년 동안 선교를 하시면서 선교사님이 실제로 경험한 경험을 엮은 책입니다. 한 선교사님이, 제가 일부 예배 끝나고 다시 가서 좀 더 살펴봤더니 이분이 의사시더라고요.
의사시면서 또 선교사의 신분을 가지고 파푸아 뉴기니 섬에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선교를 하시려고 하는데, 이분이 들어가셨을 때 했던 마음에는 뭐였냐면, 이 당시 그 종족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해서 그것을 보급해서 성경 보급과 성경어도 제자 훈련시키는 그런 일이에요. 그래서 가서 내가 어떻게 선교할까 하다가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서 밭을 하나 사줬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뭘 심으면 잘 될까, 무엇을 심으면 어떤 부가가치가 높을까 고민하던 중에 파인애플이라는 작물을 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원주민들을 다 초대해서 농사하는 방법도 가르쳐주고, 그리고 그들이 매일 하루하루 농사 짓을 때 필요한 품삯도 주면서 이 원시 부족들이 원시적인 생활 상태에서 벗어나 이렇게 경제 활동을 하면서 또 자녀도 교육하면서 또 사회적인 삶을 살면서 더 인간다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3년이 지나서 결실할 때가 돼서 기쁜 마음으로 밭에 가보니까 밭에 파인애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막 마음속에 뭐가 끌어오르게, 분노가 끌어오르게. 누구야? 누가 이랬어? 알아봤더니 그 농사를 지었던 원주민들이 파인애플을 다 따간 거예요. 왜? 이건 내가 산 밭이고 내가 이 사람들의 정당한 임금을 주었고, 그러니 당연히 이 밭의 소유는 내 거라고 여겼는데, 이거를 원주민들이 다 따갔으니 이건 뭐예요? 도난을 당한 거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근심되고 어려웠겠어요. 그래서 물었어요. 왜 내 거 따가지고 갔냐? 그랬더니 이 원주민들이 이렇게 대답한, 우리가 심었고 우리가 길렀으니까 우리 거잖아. 원시 부족들이 땅에 대한 소유 개념이 있었겠냐는 거예요. 평생 자기가 심었고 자기가 길렀으면 자기 거지.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의 밭에서도 내가 심었고 내가 길렀으니까 내가 내 거라는 이 자기 어떤 문화 속에서 경험했던 생각을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되니까 이제 선교사님이 한 번은 포기했어요. 그래, 내가 어차피 여기서 경제적 이득을 위해서 여기 온 게 아니라 선교하러 왔으니 그래, 내가 이 밭은 포기하자. 이 밭을 원주민한테 주면서 이 밭에서 잘 내가 파인애플 기르는 법 알려줬으니까 이 파인애플 기르는 법을 잘 활용해서 잘 사세요. 그리고 또 밭을 하나 샀어요. 그리고 또 혼자서 농사를 짓기 어려우니까 그러면 이 원주민들한테 요만큼은 요 시간 동안은 당신네 밭을 기르고 또 나머지 시간은 내 밭에 와서 일을 해주면 내가 돈을 줄게요. 이렇게 해서 또 했어요. 또 3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부푼 꿈을 가지고 밭에 가보니까 파인애플이 또 하나도 없는 거예요. 누가 가져갔을까요? 네, 범인은 뻔하죠. 이제는 화가 2번이나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주민들에 위해서 조그만 상점을 운영하던 거를 닫아버렸어요. 분노 때문에.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냐? 어떻게 사람이 은혜를 이렇게 저버릴 수가 있냐? 상점을 딱 닫으니까 이 원주민들이 어떻게 해요? 살기가 힘드니까 다시 자신이 살았던 이 정글 안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선교사님이 번아웃이 와버렸어요. 자기가 6년 동안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거예요. 자기는 죽을 힘을 다해서 뭔가를 했는데 손에 아무런 결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내가 잠깐 회복되어야 되는 시간을 가졌다. 마음 먹고 본국으로 들어가서 1년 동안 안식년을 하는데 많은 예배를 다니고 많은 세미나를 다니면서 하나님, 제발 하나님,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하나님, 내게 하나님 제발 알려달라고, 나를 하나님 깨닫게 달라고 이렇게 열심을 다해요. 그러던 중에 어느 한 세미나에서 하나님께서 이 선교사님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셨어요. 이런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주면 얻을 것이고 너를 위해 쌓아두면 잃어버릴 것이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 파인애플이 내 거라고 생각했구나. 이제 파인애플 다 하나님께 드리자. 그리고 나서 다시 가서 이제 원주민들을 모아가지고 다시 파인애플 농사를 짓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잘 안 변하잖아요. 3년이 지나니까 또 어떻게 됐어요? 파인애플 다 가져가 버렸어요. 그런데 선교사님은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하나님께 다 드렸으니까 하나님, 난 내 거 하나도 도둑 안 맞았습니다. 도둑 맞은 모든 건 다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과 도둑맞았으니 내가 화낼 일도 없습니다. 내가 저 사람들을 이상한 눈으로 볼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도 도둑맞은 게 없습니다. 그렇게 자기들을 타박하지 않자 이 사람들이 그 전에 어떤 이 안식년 가기 전에 선교사님과 사귐이 있었던 그것을 기억하고 집에서 뭐가 문제가 생기고 고장이 나면 선교사님한테 가지고 오는 거예요. 선교사님 요거 좀 봐주세요. 그러면 선교사님이 그걸 잘 고쳐주기도 하고 잘 알려주기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뭘 가지고 찾아오니까 선교사님이 근심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여기 성경 번역하러 왔고 빨리 성경을 번역해서 그 나라 이 민족의 언어로 성경을 배포해야 이 사람들이 이 하나님 말씀 읽고 깨달아서 예수님께 돌아올 텐데요. 하나님, 제가 이 사람들을 매일매일 사랑으로 마주하다 보니까 하나님, 제가 성경을 번역할 시간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웬걸? 이렇게 선교사님이 자기들이 행한 일에 대하여 책망도 하지 않고 분노도 하지 않으니까 이 선교사님한테 매일매일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교사님이 그렇게 이전과 너무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자기들한테 아낌없이 내어주고 사랑으로 돌봐주고 자신들을 염려해 준 걸 보면서 이 원주민 하나가 선교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했다는데요. 선교사님,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셨네요. 그 후로도 선교사님 너무 바쁘셔서 성경 번역하는 일에 집중 못 하셨대요. 그런데 원주민들이 예수님 믿기 시작했대요. 너무나 빠르고 크게 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구나. 나는 이렇게 계획하고 이렇게 되어져 가는 것이 진짜 잘 되는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나의 생각과 다르시구나. 하나님의 길은 나의 길이랑 다르시구나. 내가 이 사람들한테 많은 수고를 했지만 이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없었던 건 내가 그리스도인인 줄 알았던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 아니었구나. 마음이 낙심되어 일어날 힘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선교사님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신 거예요. 마음의 눈이 밝아지니까 뭐가 성해졌어요? 몸이 성해진 거예요. 성한 몸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이전과 다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에게 행하였더니 그렇게 고집세고 남의 물건을 잘 훔치던 원시부족이 예수님께 돌아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마음의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나로 하여금 내가 오늘 잘못 알고 있는 것을 바르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잘못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을 바른 태도를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여러분의 눈이 밝아지면 하나님의 예비하신 선물이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전 우리 주님의 모든 성도들이 창세로부터 계획됐고 성령님으로부터 준비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들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뭐가 돼야 된다고? 눈이 밝아져야 된다. 눈이 밝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눈이 밝아져서 내가 육의 눈으로 보던 그것과 똑같이 보면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가 내가 영적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바른 태도를 취하면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아낌없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오늘을 우리의 삶을 밝은 눈으로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의 어두운 눈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는 매일 아침 우리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눈이 밝아져 우리의 온몸이 성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밝아져 우리가 이전까지 바르게 대하고 바르게 행하지 못했던 관계와 사람들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주님의 성도들에는 하나님께서 창세로부터 계획하셨고 성령님으로부터 준비되어 있던 모든 은혜의 선물들로 가득 채워져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